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교육이 있고 회당교육이 있고 절기교육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일들을 회상하고 가르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성과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을 교육합니다. 특별히 이 절기교육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면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흥왕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을 잘 지켰고 절기와 11조를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피폐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율법이 땅에 떨어졌고 절기를 잃어버렸고 11조를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와 요시야 왕 때에 종교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때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때가 되었는데 이때 율법과 절기와 11조를 잘 지켰습니다. 이런 회복이 전혀 없었던 북쪽 이스라엘은 빨리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유다 나라 말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 나라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남쪽 유다는 정신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안이하게 있다가 얼마 안 돼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오랫동안 절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절기를 지키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절기는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절기 설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광복절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세 번째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절기들은 유대인들만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서 이 세 절기가 범기독교적인 절기가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고난절로 지키게 되었고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되었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키고 있는 이 고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3대 절기의 의미를 알아야지 지금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이 절기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뿌리를 알아야 줄기를 알 수 있고 꽃을 보아야 열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 수 있고 율법을 알아야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맥주절은 보리맥자를 써가지고 보리나 밀을 수확했을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7749 유월절 이후에 7749 49일이 지났다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그러고 또 이 7749 다음 날이 오순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신약시대에 오면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쌀을 추수하는 가을 추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팔레스틴이나 서양 사람들은 쌀이 아니라 보리나 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봄 추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보리를 수확했을 때 6월절부터 7주를 계산해가지고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맥추절이라고 했던 것은 봄부터 보리나 밀을 수확했기 때문에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에 철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에 곡물의 첫 이삭을 한 문큼 베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요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곡식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지켰던 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의 첫 곡식, 첫 새끼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의 정신이었는데, 이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내가 먼저 먹는 것이 아니고, 자식부터 먼저 먹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자식과 부모를 먹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그럽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맥주전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였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 이것은 곧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민수기 3장에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처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맥주전은 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 소제,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드리기는 드리는데 다 흠없는 것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자식입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은 자녀가 새 태어나면, 아들 셋이 있으면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애를 성직자시키고, 두 번째 똑똑한 애를 정치가시키고, 세 번째 똑똑한 애를 군인시켰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해가 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해가 질 때는 아들 셋이 태어나면 첫 번째 똑똑한 애를 정치가시키고, 두 번째 똑똑한 애를 군인시키고, 제일 덜 떨어진 애를 성직자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에 장자를,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께 소원기도를 드렸던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80년대 학번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단의 신학교였던 총신대학교에는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데도 서울대학교 안 가고 총신대학을 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가운데 서울대학에 붙었는데 서울대학 안 가고 총신대학 갔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서울대 연고대보다도 총신대가 훨씬 더 실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서울대 못 가니까 총신대 와요. 예. 갈 데가 없으니까 총신대 옵니다. 요즘 신학교가 미달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쇠퇴했어요. 한국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원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말 가운데 거리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 뭐가 끼어 있다, 그걸 거리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어 있으면 그게 거리낌입니다. 그 거리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그 거리낌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리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었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딨노? 그러면서 애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온데간데 없고. 예.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침에 눈만 뜨면 애를 찾아요. 예.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 그랬습니다. 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내게 내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최고고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누가 가장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누가 제일이냐?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들이 자기에게 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것을 알았을 때에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이삭을 받으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아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은 내가 준 거야. 너 아들이 아니고 내가 준 아들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 아들 너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상을 깨고 하나님이 다시금 최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했을 때에 진정으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깨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때 우리 역시도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깨트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삭을 받으시려고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언어가 저조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것이냐? 우상처럼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우상도 썩고 나도 썩고 맙니다. 움켜쥐었는데 오히려 더 작아지고 더 없어져 버립니다. 손에 쥔 모래처럼 스르륵 빠져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우상처럼 여기는 것은 자식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우상이 있습니다.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식만이 아닙니다. 뭡니까?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만몬, 돈신입니다. 돈신. 이게 우상입니다. 돈에 중독되고 돈에 집착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다 필요 없다. 뭐 처자식이고 뭐고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최고다 그럽니다. 돈에 중독되고 돈에 집착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렸던 이 맥주절은 중독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처음 것, 하나님의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의 중독에서 돈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돈은 내가 거머쥔다고 해서 내 거 한다고 해서 내 소유가 많아지고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은 마치 모래와 같습니다. 세게 거머쥐면 거머질수록 더 빨리 더 많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밥 먹으러 가면 절대 밥을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몇몇 분 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50대 중반에 접어들었어요. 인생의 3분의 2는 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세월을 보았어요. 흘러가는 세월을 보았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보이십니까? 그렇게 어디 가면 절대 밥 안 사는 사람, 정말 인색한 사람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사는가. 예,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을 봅니다. 어떻든가요? 인색하고 대접할 줄 모르고 자기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 어떻든가요? 주변에 좋은 친구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
진정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깊이 사귀지를 못합니다. 결국 인생의 말년에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그렇게 불끈 쥐고 있었으면 나중에 돈이라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안 쓰고 베풀지 않고 자기 거, 내 거 이러면서 붙들고 있었으니까 자기 수중에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돈이 없어요. 돈이 있어도 그 돈은 자기도 쓰지 못하고 그 돈 딴 사람이 쓰고 있어요. 자기는 그 돈 쓰지도 못하고 주고요. 남한테 인색한 사람은 자기에게도 인색합니다. 남을 위해서 돈 안 쓰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돈 안 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돈 없으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에 집착돼가지고 돈에 중독돼가지고 돈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에 대한 중독, 돈에 대한 집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껏 하나님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이 사람은 이런 중독, 이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처음껏 하나님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고로새서 1장 6절에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처음껏 하나님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데부터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자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면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 드릴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 77절이 맥추절입니다. 이걸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성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짐으로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드립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예수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원 입구의 바위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니. 이 글귀를 읽고 예수원에 들어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느낍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민들레 홀씨가 날리지 않습니까? 하얀 홀씨가 이렇게 낙하산처럼 이렇게 날리잖아요. 민들레 홀씨가 왜 날립니까? 가볍기 때문입니다. 예수원의 설립자 아츠토레이 신부님 그리고 손봉호 교수는 인생을 가볍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날 수 있도록 가볍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볍게 살 수 있습니까? 살 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여길 때에 우리는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물을 쌓아두고 눈을 감을 때에 내 건데 저거 내 건데 저 많은 재산 못 쓰고 가네. 내가 죽으면 저거 다 뺏어갈 텐데 죽지를 못해. 그 사람이 인생을 무겁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못 갑니다. 못 가. 갈 수가 없어요. 막 이를 부득부득 갈아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사람이요 인생을 무겁게 살면 안 죽으려고요 발악을 합니다. 맥추절은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소산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진 거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최상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게 바로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12달 52주 동안에 감사를 한 번도 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그 감사 헌금자 명단이 이렇게 실리잖아요. 1년 12달을 보면 그 감사란에 감사헌금 한 번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1년 12달 52주 사는 동안에 감사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일 없었습니까? 경상도 말로 시급했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살아난 경우 사고 나가지고 큰일 치를 뻔했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괜찮았던 적 없습니까? 일이 어떻게 이렇게 풀렸지?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없었습니까? 1년 12달 살면서 한 번도 없었어요? 감사가 없는 삶은 마귀에게 정복당한 삶입니다. 내 것이라고 거머쥐고 있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줄 것 같아. 그런데 결국은 다 뺏어갑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월삭을 지켜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야 성도라고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주일을 지키고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까? 첫째는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가 가뭄이 나가지고 사렙다 가부 집에 갔어요. 근데 가부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 끼 먹을 게 딱 남았어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사렙밭 가부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 한 끼 남은 거 너네 먹지 말고 나 줘! 그랬어요. 이거 뭐 인정머리 없이 뻔뻔하게 한 끼 먹을 거밖에 없는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조차도 못 먹게 하고 야 네가 먹지 말고 나 줘! 그렇게 말했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 사렙밭 가부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사렙밭 가부 집에 가가지고 그 한 끼 먹을 거 달라고 하기 전에 한 끼밖에 없네? 내가 줄게. 그러면서 막 기름과 막 떡을 막 산더미처럼 줬더라면 사렙밭 가부는 당연히 엘리야를 섬기지. 엘리야 딴 데 간다 그러면 가시면 안 된다고. 우리 집에 계시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 더 큰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감사로 갚아주십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밥을 먹을 때가 됐는데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갖다 줬습니다. 그 도시락이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그랬더니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어떻게 했습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실 때는 정량으로 갚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딱 갚으시는 게 아니에요. 더 크게 더 풍성하게 갚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먼저 우리가 드릴 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믿은 만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이유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던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시절을 알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꿀꿀이죽, 보릿고개, 풀죽 이런 걸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양훈 장로님은 보릿고개 아시죠? 예, 아시죠? 예. 지금도 죽을 안 하도 죽을 안 먹어가지고 보릿고개 막 그냥 꿀꿀이죽 이런 풀죽 같은 거를 그렇게 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그걸 죽을 써가지고 양을 불리는 거예요. 양을 불려가지고 그렇게 가족들이 먹었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젊은 분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그 전혀 몰라요. 보릿고기가 뭔지, 꿀꿀이죽이 풀죽이 뭔지 전혀 모른다고.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시절을 겪어봐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칠은 음식이 나와도 보잘것없는 음식이 나와도 옛날에는 이것도 못 먹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먹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막 엄청난 거 막 피자에다가 막 그 스테이크에다가 막 갖다 줘도 감사가 없어. 늘 풍족하니까. 어려운 시절을 알아야만이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어려운 시절을 알아야만이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종되었던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이유는 이 절기가 바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 먹었습니다. 모세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었어요. 사막에서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모래에서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 드릴 게 없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아주 미숙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는 달라고만 합니다. 받아 먹기만 합니다. 줄 줄도 모르고
맨날 자기 것 챙겨. 양손으로 잡고 입으로 물고 그렇게 먹으면서도 조금 주면 엉엉 울고 싸우고 그럽니다. 근데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가면서 어머니 아버지 생일도 알고 선물도 사다 주고 용돈도 주고 그럽니다. 미숙한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 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좀 성숙한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로 바뀝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베푸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신앙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충성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줬구나. 이걸 감사하고 깨닫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은 땀을 흘려 수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땀 흘려 얻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땀 흘려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직장에서 잘해가지고 승진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지극히 어존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그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새벽기도 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지갑 하나를 주었습니다. 지갑 안에 보니까 현금하고 수표하고 백화점 상품권까지 가득 들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지갑 주인이 그 큰 지갑을 받더니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하고 별다른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슨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5에서 20% 정도 살해를 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된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돈의 주인이 처벌받게 되는 제목이 뭐냐? 법에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그래요. 반면에 유실물을 획득한 사람이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다가 그걸 갖고 있다가 걸리면 횡령죄에 해당이 돼가지고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답니다. 우리나라 유실물 관리법에 나오는 법이에요.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명시했습니다. 세상 법에도 당연히 보답을 해야 되는데 표시를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표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뭐라고요? 세상 법도 그것을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죄를 수없이 많이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를 한두 번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아들도 주었습니다. 이뿐입니까? 때마다 상황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렸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는 것으로 무슨 덕을 보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덕 보는 쪽은 우리예요, 우리. 영국의 성경주석가 매튜엔니는 감사는 산수에서 플러스 축복과 같다 그랬어요. 플러스 축복. 감사하면 내가 드리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면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산수의 빼기와 같아가지고 없어지고 빼앗긴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지만 반면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자꾸 없어지고 빼앗겨가지고 결국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에게 잘하면 얼마만큼 받습니까? 내 부모가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부모 연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자식은 부모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최대로 받으면 100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면 얼마만큼 받을 수 있습니까?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가 가진 만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얼마만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진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음식점에 가면 돈을 내면서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와요. 음식점에 가면. 그러면 음식점에 가가지고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면 그 손님이 또 오면 그 손님한테 잘해주겠어요? 잘 안 해주겠어요? 물론 내가 돈 내고 먹는데 뭘 감사해. 감사 안 하는 분들이 많지. 그냥 돈만 내고 오지. 그러나 돈 내면서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와요. 그럼 그 손님이 또 가면 그 사람 잘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잘해줍니다. 식당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요. 직장 동료들 가운데 뭐 하나 일 하나 좀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누구누구 씨,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도와줍니다. 그런데 도와줬는데 감사가 뭐가 없어 싹 닦아가지고 그냥 싹 돌았으면 다음에 도와달라고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줍니다.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고 뭐 감사를 표하고 뭐 밥도 사주고 뭐 차도 사주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됐어. 저 사람 됐어. 됐다 그럽니다. 세상에서도 사람한테도 감사를 표하면 사랑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얼마만큼 줍니까? 하나님이 가진 만큼 줍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까?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를 조건하지 말고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은 대로 들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감사를 넘치게 하랬어요. 왜? 감사를 넘치게 하면 넘치도록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축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